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 발견하신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2절까지 말씀 저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새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울 삼아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다루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30이 넘어서 보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금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일찍 깨달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자라오면서 어떤 부모님의 반응이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부모님을 많이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어른들이 또는 친구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옳은 이야기를 하거나 부모님의 본심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면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고 오해한 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왜곡된 관점으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고 또 제 자신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서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이 넘으니까 이제서야 조금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말하는 것은 어떤 부모님이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식에게는 자신이 경험한 고통을, 고난을 경험시키게 하지 않고 싶어하는 어떤 부모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녀들은 어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게 되는데 그때에 부모님은 그 자녀들이 겪어야 할 고난들이 보이기에 그 자녀들의 어떤 말을 관철시켜서 자녀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원하셔서 강하게 얘기하셨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깨닫다 보니까 부모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조금은 바뀌게 되고 그때 내가 오해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혼내시는 하나님, 그것들을 먼저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고 또는 우리에게 언제나 화가 많이 나신 하나님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입장에서 받는 은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나 어디서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돌아오기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며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오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보기에 그럴듯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었고 보기에는 그럴듯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합니다. 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기까지 합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살게 되면 점점 균형을 잃고 분별력을 잃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살게 되면 울타리를 벗어나 살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에 좋은 것만, 그리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맺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능력이 임합니다.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은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와 능력이 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열매와 변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자는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때에 갑자기 오셔서 사역하셨습니다.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예수님 앞에 능히 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여 돌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이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오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깨끗하게 정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금과 은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그 안에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깨끗하게 정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레위 자손은 제사장들을 의미하지만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연단하셔서 그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그들이 깨끗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그들에게 임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그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각종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그럴듯한 예배를 드리면서 각종 헌신과 수고의 자리에 참여하여 그럴듯한 헌신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여지는 그럴듯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라고
생각하여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한 번에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또한 말씀을 통해 레마로 말씀하시는 것을 삶에서 복종하도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분이십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떠나 산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이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상태,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돌아서지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도록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십니다. 탕자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으면 자신이 받게 될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죽은 다음 받는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그 유산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아들의 요구에 유산을 떼어줍니다. 아버지는 분명 그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행복하게 살지 못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그 요구에 용납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십니다. 아들은 아니나 다를까 받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방탕하게 살게 됩니다. 많은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돈이 점점 줄어가면서 함께했던 친구들이 떠나게 됩니다. 빈털터리가 되고 나서야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이 먹었던 쥐염 열매를 뺏어 먹으며 그의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종들에게도 따뜻한 주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신이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아버지께서는 아들로 받아주시지는 않을 수 있지만 종으로서는 받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아마 아들은 아버지께 도착하기까지 자신을 받아줄까 하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마 걸어가다가 다시 돌아서기도 하고 돌아가다가 멈춰서기도 하며 그 걱정하는 마음을 달래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누군가 자신에게 달려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멀리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집으로 향해 오는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기쁨으로 달려와 아들을 맞이합니다. 성경의 달려와라는 표현을 원어로 해석하면 100m 달리기를 하듯이 달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고 생각하며 기뻐하며 잔치를 열게 되고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우리가 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달려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가기로 결정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결정하게 되면 마음에 온갖 거짓 메시지들이 몰려옵니다.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 자녀가 언제나 어디서나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발견하시고 달려와 안으시고 입맞추시고 하늘에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비아냥거리며 되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며 말입니다. 울타리에서 벗어나 살게 되면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게 됩니다. 점점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어떤 분별력을 잃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만 하게 되면 성경에서와 다른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보여지는 예배, 보여지는 헌신과 수고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관계 안에서 행하며 지켜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비아냥거리며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며 반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의 제정이라는 어떤 그 제정 학교에서 약 6개월 정도 거기서 훈련을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11조와 주일성수는 우리의 안정감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안정감을 둔다고 하면서 진정으로는 돈에 안정감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학교에서 주구장창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안정감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기를 훈련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온전한 11조를 성전 창고에 들여 하나님의 집에 먼저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그들에게 복 주시나 주시지 않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셔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땅 비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 심으시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심는 기본적인 씨앗은 11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심으시면 반드시 축복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기에 시험하여 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농사를 할 때 모든 것을 다 먹고 누릴 수 있지만 다음 해에 씨앗으로 심을 것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다음을 위해 씨앗으로 심는 것이 11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안정감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은근히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영하는 것에 메뚜기를 금하여 손해를 보지 않게 막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함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런 일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막아주시는 것과 같이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렵다 하지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삽니다.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부모님 때보다는 훨씬 더 풍족한 삶을 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은 젖과 꿀이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땅에 심으면 반드시 복을 쌓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인 하나님께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는 신앙의 기본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복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돌이키지 못하는 수문제가 있는지 생각나게 하셔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마음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 삶의 열매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성품이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섞여 살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